우리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원래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시편 100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이 하더라도 오늘 사실은 8.15 광복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속상하고 성질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요 예배, 연합 예배로 모이니까 그때로 넘기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광복절 설교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8월 15일이 임진왜란 당시에 가장 잔인하게 죽임당했던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진주성 쪽에 이 왜군들이 침입이 어려우니까 호남성 쪽을 선택해서 도전하는데 그때 수천 명의 여자들과 우리 조선 군인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임진왜란 가운데도 풍년이 돼서 그 성 안에 곡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걸 빼앗기 위해서 이리저리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집중 공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화력과 군사력은 모자르니까 우리 여자들도 동원돼서 치마에다가 돌 담아서 올라오는 왜군들 머리에 떨어뜨려 죽이고 물 팔팔 끓여서 던져서 죽이고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던, 결국은 다 패배하거든요. 그 공격 시점이 8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틀 만에 항복한 것이 8월 17일. 근데 또 어쩌면 또 그 8월 15일이 또 광복이 돼서 우리가 또 이 역사적 시간이. 근데 더 속상한 것은 그 임진왜란 이후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또 당하지요. 현대 들어와서. 그래서 36년간 또 짓밟힙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지요? 이거 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한 민족한테 임진왜란 때 그렇게 짓밟혔으면 그 나중에는 17일 날은 일본군이 이 호남성에 다 들어오니까 더 이상 대책이 없으니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잡혀 죽을 바에는 그냥 자결하겠다. 남자들은 칼로 자기 목 긁고 여인들은 성에 뛰어내렸어요. 근데 여인들이 뛰어내린 수가 역사 기록 보면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그 바위가 피범벅이 돼버렸어요. 그 바위가 피바위인데 지금도 가면 혈흔이 남아있대요. 피은접. 그 이름이 피바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이 선조들 대단했어요. 근데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또 당해요. 이제는 36년간 당해버립니다. 역시 잔인하게. 군함도 영화 봤습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안 봤어요. 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런데 물었어요. 어때요? 아우 성질나지요. 근데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독립됐다고 8월 15일 또 이거 손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전히 공식사고 안 하고 있는데. 참 우리 민족 이 현주소. 여기 엎친데 겹친 격으로 또 지금 이 북한과 미국 일촉즉발의 말싸움하고 있고, 여러분 남과 북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어제 그 미국 전문가들이 나온 분석 나왔더라고요. 누가 이기죠? 남과 북이 전쟁하면? 예? 남한 이겨요. 100% 이깁니다. 남한이 100% 이깁니다. 근데 초전에는 북한이 밀고 온대요. 그때 피해가 막심해요. 서울에. 그러고 나서는 곧 기세가 뒤집혀서 북한은 그냥 괴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력이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이거 미 정보국에서 군사 전문가가 어제 쭉 내는 거예요. 근데도 전쟁에서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멀쩡하고 뭐 지구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원시시대 돌아가 버려요. 그냥 서울이 미사일 몇 방, 평양 몇 방 원시대로.
그럼 옆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만 먹고 살래 나죠, 이제 또. 우리 전쟁을 수백조, 수천조가 이제 자기들 거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속상하고, 괴롭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연속 지금 중국 백두산 다녀오면서 우리 교들도 느꼈지만 동북공정 아시죠? 동북공정이 뭔 말이죠?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뭐냐면 동북 쪽 중국 역사를 다시 쓴다가 동북공정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왕은 중국의 속국 중에 하나의 추장, 속주였다.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게 동북공정이에요. 그 백두산을 뭐라 부르죠? 장백산 부르잖아요. 백두산 그러면 몰라요. 두만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고유 언어인데 없어요. 그 두만강 뭐라 하더라? 이때 누가 하나 딱 말해줘. 얼마나 진짜 똑똑해지는 건데, 그거. 두만강, 북한, 중국 인정 안 해요. 자기 나라 그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미시피가는 미시산 불러주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광개토왕, 장수왕, 광개토왕을 몰라 불러요? 우리는 광개토왕 그러는데 그들 뭐라 부르죠? 호태왕 불러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호태왕 불러요. 광개토왕은 대륙을 넓게 영토를 확장했다는 뜻이 우리가 얼마나 참 자부심 갖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냥 호태왕, 평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래 동북공정이 나라 왕 이름 바꿔버리죠. 지명 이름 바꿔버리죠.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좋은 가이드가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데 지금 백두산이 북파, 남파, 북파, 석파 올라가는 방향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북파와 석파밖에 없어요. 남파는 이 북한 쪽에 있고 동파는 어렵고 근데 동파는 북한과 중국이 걸려 있는데 이게 다 팔았어요. 넘어갔어요. 중국에. 산도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러니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 역사도 다시 써버리고 있죠. 그래서 가이드가 광개토왕이나 장수왕 앞에서 설명 못해요. 기억나요? 그 조선적 우리 가이드잖아요. 저희 이제 말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말을 못합니다. 사면 찍으십시오. 똑같아요. 못해요.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러니 역사 그렇게 되고 있죠. 북한, 미국 저러고 있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있죠. 아이고, 뭔가 풀어야 되는데 자기 위안밖에 안 되고 이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가 길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민족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일주일 내내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번에 양주시 연합회 청소년들이 갔는데 각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래 설교를 한 명씩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둘째 날 이 경건회 때 오늘 이 부분을 정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됐는지 요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설교 요지는 감사와 찬송이다. 제가 그분 설교 끝나자마자 손 들고 나갔어요. 내가 설교 끝나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갑자기 왜 그런가 그랬죠. 저는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하루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기도부터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각, 행실과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는 회개기도가 전부예요.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근데 이 말씀이 적용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말 듣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지만 제 자녀가 맨날 인사하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 다음날 와서 잘못했어요. 아 그러냐? 맨날 잘못했대. 맨날 질질 짜. 이것도 잘못했어. 그 짜증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웃고 사고 쳐도 당당히 앞에 나오고 사고 쳤다고 기죽어서 자기 문 잠그고 집에 방에 처박혀 있고 그러면 더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는 양이다. 짐승 중에서 말을 제일 잘 안 듣는 양이 짐승이 양이랍니다.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한번 양이 말을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듣는데요. 그 대관령에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대관령에 여러분 보면 이게 마네킹인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하는 그냥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냐. 잠깐 뭐가 붙어서 떼는 것이나 꼬리 흐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미동할 때 살아있구나 느낄 정도로 그나마. 근데 그 순한 양이 되기까지 목자가 참아주고 털 깎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반복적인 지도를 해주고 결국 나중에 순한 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못돼 먹은 때로는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양으로서 결국 순한 양이 되기까지. 근데 이런 이 참 못돼 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나 앞에 나오고 찬양함으로 그 궁경에 들어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 때 부른 찬양 가사도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자체가 좋은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 주고 싶고 저랑 같이 그렇게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오늘 보혈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달라고 날마다 보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삼박자 인사하면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계시니까 그리고 앞에 옆에 뒤에 전후좌우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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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삼박자 인사를 바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째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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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임마누엘. 그렇게 좀 더 완성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 우리의 실수 때로는 악함, 우리의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오늘 요 감사를 잊지 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 하루를 열 때나 또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죄가 많아요. 부족이 많아요. 악함이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기죽어서 우중충하게 기도를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이런 일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먼저 첫째 인사하고 그리고 오늘 필요한 일들을 아뢰고 그 과정 가운데 실수한 죄에 보혈로 씻으며 회개하고 여러분 감사의 정말 중요한 우선적인 기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십시다. 그 병원마다 중요한 비상호출이 있는데 그러면 CPR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갑자기 CPR 이러면 외과건 내과건 산부인과건 소아과건 CPR은 그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이거든요. CPR. 그럼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이제 죽기 일보 지정이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거기 이제 진단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실력은 무조건 CPR이면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중환자실에서 집도하는 것 위에는 무조건. 그래서 병원마다 CPR 울리는 비상벨이 울리면 여러 이 분야의 의사가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이건 접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가고 이렇게. 근데 그 CPR이 비상 울릴 때 물론 대형 사고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예스병원의 병원 원장 통해 들은 얘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려온대요. CPR. 약을 먹거나 뭐 여러 가지로. CPR.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시도를 했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모인대지요. 근데 이분 하는 말이 더 참 가슴 아픈 것은 상당 부분이 청소년들이래요. 청소년들이 그냥 순간의 감정, 순간의 어려움, 이가 그냥 그 멘탈이 약한 거지요. 또 그 다음에 살아갈 힘이 없고 뭐 다져지지 않은. 근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CPR 자살 중독 때문에 실려온 사람들 보니까 회복 탄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삶을 대하는 능력이 강하대요. 회복 탄력. 여러분 다 어렵잖아요. 다 힘들고. 돈이건 건강이건 대인관계건. 그렇지만 그럼에도 딱 딛고 훌훌 털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 강한 사람. 근데 회복 탄력이 약한 사람은 어떤 부분에 도전 오든지 이것 때문에 그냥 낙심, 좌절하고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CPR 비상으로 죽을리는 것이죠. 근데 이 회복 탄력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 탄력이 강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매사에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 믿음 생활을 성실히 잘해서 이 감사가 훈련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고 속에 긍정 마인드가 생기고 긍정 마인드가 생긴 사람이 회복 탄력이 강해서 똑같이 비교해 볼 때 이 사람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살아가고 있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회복 탄력이 없는 부정적 생각이 매사에 그냥 감사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다 보니까 우울증에 뭐에 좌절에 그냥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 불안한 사람 많아요. 내가 정말 너 같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감사가 없어요. 자기는 불행하고 자기는 슬프고 자기는 좌절되고 자기는 우울하고 자기는 짜증나고 자기는 후회스럽고 더 나아가 자기는 죽고 싶고 회복 탄력 이걸 이룰 만한 긍정 마인드 이걸 이룰 만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중요하게 너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게 나아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람의 만남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거의 다 앓고 있어요. 증상 자기에서 분이 다 앓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여기서인 저도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간 삶이 일탈돼 버려요. 아예 모르겠다. 그냥 일탈돼 버려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지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 뭡니까?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 어디 있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잊지 말고 사십시다. 지난주 그전주 이 참 북한 접경까지 다녀오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보게 되고 막 그래요. 우리 교들도 들었던 얘기지만은 북한 사람들 3명 모이면 말 안 한대요. 감시 때문에. 그러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가면 감시 때문에 따라가게 되고 아니면 같이 가든지 한 명 남으면 그때 말 안 됩니다. 언어가 통제된 나라. 90년 초반에 돼도 100만 명 굶어 죽은 나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오픈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자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잊지 말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다. 이 말이 한마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섬기다 서브예요. 서브하다 서빙하다 서브잖아요. 영어의 워십이 서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갈지어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지다 이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좀 더 균형 있고 뿌리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죠. 이번에 이 청소년들 데리고 이제 가는데 각 교단 이제 대표들이 오다 보니까 각 예배가 제각기예요. 각 사일 다 교단색이 나오죠. 제가 오늘 이 광고에서 써놨는데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연합될 때 그때서야 한국 통일이 이루어진다 써놨습니다. 한국 교단이 예장만 100개가 넘고 전체 300개가 넘습니다. 교회 통합도 못하면서 통일을 외친대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저께는 금요 기도인데 웬 점잖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여기 교단 어디입니까? 그러더라고. 네, 기장입니다.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했죠. 그 내가 뭐 갖고 다시 나오는데 자기도 좀 민망했더니 다시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합동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를 다녀보려 하는데 교단 보고 오겠다고. 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인 중에 교회를 교단 보고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니지 않고? 아니죠. 여기가 더블C 인간인가 봐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은 담배 냄새가 얼마나 팡팡 풍기는지 코가 내가 담배나 끊고 교회 다니시라고 속으로 한 말해서 해요. 자기는 자기 처지 하나 감당 못하고 얼굴로 그 도도함. 그 사람 다시 올 줄 몰라요. 내가 말하려고 그래요. 당신은 그 교단 가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교단 외치면서 근데 이번에도 어느 교단 목사 한 분이 예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 이 중국 여행은 중국에서 예배 못 드리기 때문에 버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장시간인 거예요. 자기가 예배 때니까 딱 앞에 나오더니 다 의자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4시간 7시간 하니까 다 의자를 뒤져놨잖아 이렇게. 학생들 의자 똑바로 하세요. 다 똑바로 딱 하는 거야. 허리 붙여요 허리. 졸지 마. 너 나와. 일어서 복도에 서 있어. 야 이거 오늘 애들 죽음이다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말려요. 졸면 나온다. 너 나와서 있어. 5분. 근데 또 걔가 고3이었어요. 여러분 고3 애들은 또 그게 있잖아요. 출발할 때 인상 쓰고 있어. 끝까지. 그 동생들 중학교 3학년도 있고 여러 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였어요. 아, 저건 대형 사고다 싶어지는 거예요. 5분 서 있겠더니 집어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똑바로 해서 여기 쳐다봐라. 졸지 마라. 허리 붙여라. 설교 한 15분 하는데 그 설교 10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성경 읽을 텐데 다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일어납니다. 달리는 버스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어야 되죠? 안전벨트 꽉 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어서면 난리 나죠? 특히 비행기에서 이착륙 할 때 일어서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 그게 다 이 안전벨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중국 이 갈팡이 다들 이리 가고 저리 박치가 막 나잖아요. 자기도 그러고 있어. 봐. 우리 일어섰지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안 넘어졌지? 얼마나 성질 나는지. 근데 그분하고 완전히 안 맞는 스타일의 목사님 계세요, 뒤에. 내 순간 봤죠. 그분은 서로 싫어해. 봤죠. 눈 뚝 감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그 다음날 그분이 설교 시간 됐어요. 딱 나가더니 다 일어서시오. 그러는 거예요. 설교 엄청 길었어요. 그분 당해보라 이거지. 다 일어서시오. 해가지고. 이분도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짐칸에 머리가 찡긴 거야. 이러고 일어서가지고 이런 거예요. 다 일어서시오. 내가 정대현 우리 전사한테 절대 차에서는 앉아서 성경 읽게 해라.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버스에서는 앉아서 메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알겠지? 네. 물론 여기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 보게 되면은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일어나 있어요. 할렐루야 화답이 있었고 성경적인죠. 그러나 근데 이분이 그 잘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아, 얼마나 성질 나는지. 근데 그분이 또 나를 보더니 그래요. 산소가 틀렸다고 다시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 애들 앞에서
뭘 부르라고요? 그랬더니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뽕짝씩 불렀다는 거예요. 변찮은 주님. 그렇게 여기 똑바로 다시 홍 목사 다시 불러보세요. 옆에 목사 다 있고. 나랑 동갑이에요. 나는 친하거든요. 좋다. 너 똑바로 봐라.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알았다. 변찮는 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부목사들 이 음정 들리면 부른다는 거야. 왜 똑바로 안 부르냐고. 똑바로 하라고. 거기 여러분 거기 교단은 골수보수예요. 거기는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성경을 잡고 걷는 법도 한 학기 있어요. 왼손에 잡고 젖꼭지 밑으로 이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을 약간 이렇게. 나는 그냥 뭐 이러고 걷거든요. 힘들면 그렇게 걸어야지 뭐 지금 뭐 무슨 뭐 어느 젖꼭지 맞춰 이거 이러고 어떻게 걸어 이거. 이게 4학기 마지막 학점이에요. 그러니 걸을 때도 걷고 웃는 것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 그냥 하하 이러잖아. 허허허. 우리 다 웃고 나면 계속 웃고 있어. 허허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감 잡지 마세요. 그러니 음정 따지지요. 예배 시간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세우지요. 근데 내가 돌아왔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지 않고 감막산 출렁다리 갔다 왔어요. 답사하러. 토요일 날 목사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이분이 예배 때는 예배 시간 지각한다 난리 납니다. 예배 시작됐는데 핸드폰 한다 다 압수해요. 좋은 거 허락 안 됩니다. 버스에서도 딱 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 간 거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우린 절반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때쯤 이분 들어올 거다 싶으면 정확히 그분은 11시 7분이면 들어와. 이분은 15분짜리인데 15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습관, 오랜 습관. 우리 교회만 가능해. 그 교회 난리 납니다. 그 충현교회라는 큰 교회는 11시 딱 되면 부목사님들한테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문 걸어 잠그시오 그래요. 그러면 11시 딱 되면 문 딱 잠궈버려요. 못 들어와요. 그리고 주보가 두 종류예요. 원 주보가 있고 노란색 주보가 있고 경고, 옐로 카드예요. 색깔이 노라해. 그리고 레드 카드가 있고 표지가 다른 거예요. 야, 경리된 교회. 그러나 질서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 내가 힘들더라도 애를 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도 그렇게 정확히 해버려요. 매사에 디테일하게. 이분하고 어디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홍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 여기입니다. 어디 오세요? 알아서 사진 찍어와요. 보내와요 문자로. 간판 찍어서 보내요. 홍 목사님 혹시 차 길 잃을까 봐 간판 찍고 어디 몇 신호에서 좌회전하시고 이거. 우리 정대현 전사한테 어떠냐 했더니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숨 막히겠어요. 숨 막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계속 오랜 동안 사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반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하면서 배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서 내가 출렁다리 어제 혼자 올라가서 40장 사진 찍어 왔어요. 오늘 주보 봤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주보에 언제 전교회 단합대회 공동적 메뉴까지 나왔어요. 김밥, 샐러드빵, 컵라면 및 음료. 이런 게 있어요?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없었지요. 그리고 1코스 출렁다리, 2코스 폭포, 3코스 감악산 전망대. 지지난주에는 또 연천 전망대네. 내가 전곡 참. 정확한 네임이 감악산 출렁다리예요. 가서 보니까. 3코스, 그리고 저녁 식사는 또 초호탕 및 과일 음료. 회비까지 떡. 내가 배워버렸네, 어제. 그래서 어제 가서 답사하고 혼자 사진 찍어갖고 이따 보여줄게요. 내가 찍은 사진. 야, 우리가 보통 접하지 않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예배에 대한 이 경각심 때문에 자기의 태도, 자세, 시간, 어떤 것, 이 마음가짐까지 이것이 오랜 시간 되다 보니까 일상이.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사람 보게 되면 인상성이 거의 없어요.
북파 이번에 아이들 갔을 때 북파에 완전히 비 쏟아졌습니다. 애들 좋다고 왔다가 다들 이만큼 나오고.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하죠. 비가 쏟아지는데 순간 10분간 확 거쳐버렸어요. 이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기도가 대단해요. 확 거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구름이 딱 거친 천지 보고 왔지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 건데 우비 있고 비 맞고 애들 막 떨고 막 그랬죠. 물론 서파는 잘 봤어요. 다들 막 애들을 달리라, 목사님 달리라 그랬죠. 근데 이 목사님은 여행은 즐거운 거야. 여행은 즐거운 거야. 근데 그것이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럴까 했더니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래 아버지가 심장만 돌아가셨습니다. 고3 때 혼자 돼가지고 어린 동생 3명 키운 거예요. 지금도 동생은 자기를 무서워한대요. 아버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자세로.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예배 자세만큼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휘청되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늦는 것도 꼭 고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이쪽 분담부터 우리 예배 시간 늦는 거 꼭 고치세요. 15분짜리 저번에 15분 되고 예배 시간 꼭 고치십시다.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 태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찬송하고. 그러니 하나님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계시는데 그 예배에 소중히 오고 예배에 와서 맨날 징징 짤고 회개한답시고 징징 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소중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큰 복을 어찌 안 주겠습니까? 예배자는 형통합니다. 예배자는 복을 받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십니다. 오늘 민족적으로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저는 정말 지금 속상한 게 글쎄요. 자신할 거 못 짓겠지만 지금 막 일촉즉발 8말 9초 해가지고 8월 말 9월 초 위기 온다. 지금 뭐 성주 사드가 지금 70도 각도로 북한 쪽 향해 있지 않습니까? 예? 괌 주민들에게는 핵거에 대한 이 뭐 안전 수칙 알리고 있고 곧 지나면 북한 미국 물밑 대회 해가지고 또 예난 돌아갑니다. 맨날 우리만 갖고 놀아. 우리만 갖고 놀아. 난 그게 성질나요. 북한 김정은은 제정신이라면 지가 허튼 짓을 안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뭘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또 보면은 또 그냥 지나갔어요. 8말 9초 하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준비해야 되고 내년에 또 수련회 가야 되고 때로는 화가 나요. 이 국민들 갖고 노는. 그러니 이 역사적 현실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중한 사서 예배드리고 깊은 감사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민족적인 시대적인 개인적인 혼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 양인데 하나님 도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 그분의 양입니다. 예배자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중국, 북한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슬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을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회복할 것 예배이며 예배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회복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를 신실히 의지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